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은 때의 형편을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기록 연대는 주전 605년에서 597년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대제국 바벨론이 애국 군대를 갈그미스에서 크게 패배를 시켰고 또 주전 597년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그 안에 있는 많은 것을 파괴하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유다는 요야김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요야김은 자기 동생 여호와하스를 왕에서 몰아내고 애굽 왕과 내통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허수아비 왕의 역할을 하였고 애굽에 낼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을 늑탈하고 또 사악하여서 예루살렘의 의인의 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 축제를 하였고 또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불만 섞인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불만이 섞였죠. 불평이 섞인 질문입니다. 왜 불만이 섞였는가 하니 자기 백성의 범죄를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고 또 어찌하여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불만 섞인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벌도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의문 섞인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당장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박국 1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점령하는 칼데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런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고 불만 섞인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켜서 저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납고 성급한 백성, 즉 갈대아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을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불만 섞인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일으켜서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제 만족을 얻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들을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불법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저들을 징벌하신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주위에 모압 족속 혹은 암몬, 블레셋 혹은 이제 아람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도 않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불만이 슬 올라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불만이 또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비록 범죄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불만이 이제 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입니다. 그가 그물을 틀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악한
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히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의 불평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없지요. 하나 채워지면 또 이제 질문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자 알았다. 내가 사나운 백성을 내가 일으키나. 그래서 저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불만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 저 백성으로 하여금 그래도 범죄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는 또 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불만 섞인 질문을 한 다음에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아예 새겨라. 새겨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못 믿냐?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안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강포를 행한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아,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저들을 벌하마? 예, 하나님 그래야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괴롭히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박국아, 너 나 못 믿냐?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정한 때가 있으면 분명히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조급해 하지 마라.
더들지라도 좀 기다리라. 내 때가 있나니 내 때에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분명코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선지자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렵게 산다는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불만이 뭐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부터 보니까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때로 우리가 슬프게 행한다. 이 슬프게 행한다는 말은 이제 회개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오히려 교만한 자가 벌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 이제 불만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오히려 우리는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나오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종종 그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데 오히려 우리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잘 먹고 살자고 고통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4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찌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분명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지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왜 뼈를 두느냐.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찌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다. 내가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선악간에
분명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기다리라. 내가 정한 때에 분명코 모든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이에 하박국이 아멘.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 살 때 때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라기 시대들처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통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거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보라, 내가 정한 날에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결코 잘못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바르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선한 날을, 평안한 날을,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불만 섞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 주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